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사도행전 9장 29절도 읽을 테니까 좀 찾아 놓으시고 두 구절을 좀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속도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9장 29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12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잘 경청해 보시면 야, 이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앞전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년 표에 대한 우리 교육자들이 뽑은 말씀을 이제 주석을 좀 다 찾아보고 매달 이 말씀이 이번 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를 다 결정하고 난 이후에 또 12월이 사역이 좀 많고 설교가 많아서요. 설교 준비를 쭉 다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새벽 말씀도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요. 기도원에 있는 도서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기독교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요즘 교회의 상황들 또 개척한 교회의 실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쭉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개척을 하면 열에 2개, 3개 교회가 자립을 했는데요. 요즘은 하나 정도 자립을 한다라는 현실 플러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고요. 폐업을 실제로 하셨거나 또 폐업을 해야 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매해마다 성장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통계적으로 장로교 합동도 약 한 20% 정도가 인원이 감소가 되고 재정도 많이 줄어드니 이제 새해를 계획함에 있어서 성장 지향성 방향이 아니라 축소된 인원, 축소된 재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독교 잡지에 대한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말씀 준비를 다 끝내놓고 나서 한국교회 현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알려주는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민이 되잖아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교회 현실은 이러니 이건 뭐지? 설교 준비는 다 끝났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통계, 한국교회 흐름 상관없이 말씀 자체를 나누고 시대적인 흐름에 제한되면 사고가 축소 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거 개의치 말아라. 우리는 애당초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부흥을 경험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를 해볼 테니까는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31절은 그리하여로 시작을 하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편 그러므로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유대교에 아주 심각한 박해로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계속되는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고요.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얼마나 담대한 복음 증거가 있었는지 9장 29절에 보니까는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로 인하여 이미 스데반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 다 뭉쳐서 결과적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감에 있어서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일로 인하여 순교자가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위협을 받았지만 개념치 않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개척을 거의 안 하고요. 개척을 해도 소위 말해서 이제 자립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 신학교의 신학생들, 또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또 사역지 담임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개척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 시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이제 문의를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교회를 잘 부흥시킨 목사님들의 대답을 들어보면은요, 요즘 시기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는 뭐 여러 시대가 있겠지만 초대교회 시기가 아니겠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고 너무나도 막대한 막강한 핍박이 있었으니 요즘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기는요, 유대교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 또 이후로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한복판에서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수가 더해졌고요. 단순히 수가 더해졌다라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의 내적인 부흥, 성장이 있었고요. 그것이 수적인 부흥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고 지향하고 있기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우리가 어떤 의식에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할 수 없어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는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개인도 또 교회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힘있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절대 신앙의 부흥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패배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하여 온 교회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원어로 보면 단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 여러 교회가 아닌가, 교회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이 사도행전 기자가 의도적으로 단수로 교회를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에 있는 교회도 갈릴리에 있는 교회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타 교회는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옆에 교회가 카페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도시장님이 또 커피를 사주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맛있게 마셨는데요. 간판을 아주 새롭게 하니까는 보기 좋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나누겠지만 의정부에 있는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가 벤처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아마 이제 같이 회의에서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벤처를 많이 못 나갔는데요. 마침 가까이 교회에서 한 20여 명 정도 신청을 하니 가능만 하면 가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이 앞에 있는 교회가 어떤 집회를 하는데 건반이 고장이 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건반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가져다 쓰시라고. 앞에서 집회하면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 편안하게 주차하시라고. 그런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좀 유대감 혹은 함께 서로 협력하고 부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교회주의가요 점점 축소가 되면은 순끼리도 경쟁해요. 순끼리도 좋은 장소 얻기 위해서 싸우고요. 어떤 교회는 찬양대 안에서도 완력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한 몸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부흥해야지만 의정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타교회, 특별히 우리 순에서 지난주에도요 섬기는 교회에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왔어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순장님 통해서 좀 전달해 달라고. 어떻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본 교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주일날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은 가서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다 이제 이런 말씀 안에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그 하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은 짓다, 세우다,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개교의 성도님 각자가 그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져 가는 부흥, 든든히 서가는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동사들이요 미완료 과거형,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지속적으로 매우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원어적인 단어,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지지부진하게 이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요, 되게 역동적이고 파격적이게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요 올 연초에 유난히도 많이 좀 이사를 가셨어요.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역동적으로 더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다음 세대가 좀 눈에 띄게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장려부 새생명 축제 이후로 각 부서에서도요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얼마 전에 우리 유초등부 놀데이 또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왔고요. 또 학생부 청년부가 12월에는 또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두 가지가 또 이 구절 안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동인을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를 경외함, 주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29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의 박해를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 위협보다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도 주를 경외함,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협,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북한 내지는 제3세에 가면은요 순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개의치 않고 개념치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늘 주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좀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수가 더해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 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대요. 아니 29절에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했을까?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스데반의 순교도 유대교의 박해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도 유대교의 박해였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졌는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살펴보면 혹독한 박해를 잠시 하나님께서 멈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교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잠시 멈췄냐라고 했을 때에 이때 당시에 이 황제 숭배의 일환으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칼리굴라가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자신의 초상화를 두려고 했던 때였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기독교 박해를 막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로마의 황제가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이 칼리굴라가 자신의 초상화를 두려고 하니 유대교가 바짝 긴장한 거예요. 로마 정부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모든 에너지들을 이것을 막는 일에 집중함으로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가 잠시 멈췄대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약간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듯한 살기등등한 어떤 그런 유대교의 위협이 있다가 이제 그 에너지들이 로마로 향하게 되니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던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위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수가 더 많아졌고요. 내적인 하나님을 경외함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구절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리하여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진 그 많은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 때문에 수가 더해졌다.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좀 더 힘있게 증거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절대 개교회주의 빠지지 않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식, 또 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라는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개인 신앙의 견고함, 그리고 수가 더해지는
부흥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꿈꾸면서 축소지향적인 혹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더 전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안에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 더 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성령님의 위로 또 기독교 박해가 잠시 멈춰짐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요. 우리가 개개인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내적인 부흥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의 부흥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